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보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을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또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백성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는가, 그래서 아픔을 동참하고 그 다음에 66장까지는 백성을 위로하고 또 돌아온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오늘 이 이사야서 15장, 16장은 모압에 관한 이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고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단 동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대표적인 나라로 강대국으로 그렇게 불리움 받게 되었고 이쪽 그 갈릴리 지방에는 곡창지대이고 골란고원이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내려오는 그런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파초생딸 지역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는 골목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높은 지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은 비교적 이 안전한 거리였고 강대국에 들어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조롱하였던 모압도 멸망당할 것이라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시점에 모압은 하룻밤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열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아무리 강해도 모압 알이 망하여 라고 할 때 이 알은 모압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도에는 왕궁이 있고 왕이 있으니까 이 정치 체계가 쓸모가 없어질 것이고 왕가도 몰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르는 군대 요새를 말합니다. 군대의 최종 요새지도 멸망당해서 군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동이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그것도 모자라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 오늘날은 사막이지만 그 당시에는 곡창지대 푸른 나무가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는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라고 할 때, 니무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가르쳐 말합니다. 푸른 들판 오아시스가 말라갈 것이고, 그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피가 흐를 만큼 아주 처절한데, 모압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것도 부족해서 철저히 멸망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비슷한 어원을 가진 두 단어가 있는데 달리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라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습성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체험적으로, 전적으로 알다라고 할 때 야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 때에는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체험적으로 모든 전적으로 의지하고 알아가려고 할 때는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로 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의 어원이 같은 것은 아는 만큼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전통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알면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트러스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화가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소년 시절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골은 한국보다 훨씬 더 시골이죠. 그래서 제가 캔사스에 목회할 때 보면 거기 태어나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유학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다시 온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트러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골에 사는 것이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도시에 나가고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 사는 것도 아주 싫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늘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을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어디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나가나 보다 라고 해서 잠을 또 잤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시간에 다시 새벽에 잠이 깨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디 나가는 것일까?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비슷한 시간에 일부러 이제 잠을 깨어서 어머니가 나간 다음에 어머니 뒤를 멀리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가 멀리 들판에 나아가서 집 옆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아들의 성품이 시골에 살아도 아름답게 하옵소서. 제 아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키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소녀는 멀리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는데 괜히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픔을 느끼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퉁명스럽게 대했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웠던 것이 약간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자. 어머니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돌봐주는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녹은 것이고 어머니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알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 구원자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라 라고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모압 정도야, 동네 꼬마 대장 같은 모압 정도야 하루아침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였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인데 남을 조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 가지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에 덕트린을 말하면서 경제를 회복하면서 대공황 가운데 이 미국 국민들에게 취임 연설을 할 때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항 타개 정책을 해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대비된 마음이 신앙생활이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믿음이고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지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영혼까지 맡긴다고 하는 것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의지할 대상이 되고 승리를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고통은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이라든지 다른 모든 신앙인들, 다윗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영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로는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나의 아픔을 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극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송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노래, 위대함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음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출애굽한 애굽을 건넌, 홍해를 건넌 노래, 드보라의 노래,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 이런 것들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노래, 자기들만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경책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찬송가가 전해지기 전에 시편 찬가가 제일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영성이 녹아있고 나의 노래, 나에게 은혜를 주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지름길로 가는,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찬양이 늘 있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삶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승리를 보장하니까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 것에 대한 희망의 표현입니다. 희망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의지할 것, 희망, 기쁨이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큰 기쁨을 줄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기대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당연히 삶에 희망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 얼굴만 보아도 그에게 희망이 넘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면서 12장에서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물을 뜨되 하나님에게서만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참다운 삶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감격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